가지고 와가지고 모처럼 전화가 한번 왔는데, 아니 나선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줘서 서러워 죽겠다고 그런 연락이 그렇죠, 왔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후에는 만나줘야 사람들이 그게 뭐지냐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게 정말 불확실한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과 접촉하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세계 역사를 바꾼 질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패스트가 중세 유럽을 바꾸죠.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인구가 격감을 해서 장원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이제 발명된 화약이 도입이 되면서 대포가 이제 막 나오게 되니까 기사들이 갑주 입고서 부딪히던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패스트하고 화약이 유럽의 봉건 제도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병이 그런 세계 역사를 바꾼 예고. 그 관념도, 우리 윤리관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변하는 것이 중세 이후에 근세 들어오면서 유럽의 성풍속이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성풍속이 어느 정도 문란했냐? 그 당시에, 그때가 아마 몇 세기냐 싶어요. 우리가 즐겨 읽는 삼총사, 어릴 때 즐겨 읽던 삼총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인데 프랑스 귀부인이 친구 귀부인한테, 아니 귀족 부인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당신은 결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정부를 안 주냐. 이런 편지가 보내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건 어쨌든 간에 그냥 거의 정부를 두고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거죠.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그리고 질병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그런데 교황의 잔치에 고급 창녀가 몇십 명 막 동원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교황이 매독에 걸려가지고 교황의 발등에까지 매독의 종창이라고 하죠. 나는 바람에 교황 발등에 키스하는 예를 피한 그런 교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성적인 문란이 침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됐었는데, 매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또 대단히 재밌는 것이 유럽의 성풍속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그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수적으로 회귀하는 윤리 개념도 질병이 이렇게 바꾸는 그런 예가 매독입니다. 매독 같은 것이 유행을 하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매독이 윤리 개념을 그렇게 바꾸는데, 윤리 풍속을, 코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코로나만큼 세계에 영향을 끼친 질병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패스가 유행했어도 유럽에 한정돼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면은 이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찰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또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불교인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공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걸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폐쇄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업입니다. 공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함께 지은 업이라는 생각이죠. 저기서 아픈 사람이 있어도 바로 나의 탓이라는 생각. 나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그 업의 확산과 거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는 불교인들은 굉장히 그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드라망 연기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죠. 인드라망 연기라는 건 뭐예요? 나의 행위가 온 우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그냥 퍼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니까 불교인들은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내 혼자가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건 나비 효과니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불교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나비 효과라는 건 뭐죠? 내가 지금 하나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 엄청난 나비 날개가 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불교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공업이라는 의식 아래서 대처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배척을 한다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대처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문화.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어떤 그 불교계 신문에 사설 비슷하고 아니 실론을 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아니 하다못해 그 무한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무한 뭐 폐렴? 그랬더니 뭐 야당에서 뭐 반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한 폐렴이라고 코로나라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폐렴.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 무한이라는 데서 지역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지은 업이 거기서 터진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막 어떤 적대감을 증오심을 부추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쪼개집니다. 그런 식으로 증폭되는 업을 낳지 않도록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불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하는 불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수순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는 길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느냐,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불자들이 아직도 그런 의식이 별로 많지 않고 사회적인 의식, 말하자면 내 움직임이 누리의 움직임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게 되고 누리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할 수가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가 강조해서 이제 용어가 되기를 바란 마음타령병이라고 마음타령 마음타령하는 불자를 누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 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를 마음으로 돌이키자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마음의 문제가 세상으로 환원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되어야 세상이 마음인 거지. 불자들의 병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문제를 꼭 여기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고치는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래 하나로 보는 거죠. 마음 고치는 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 바꾸는 게 내 마음을 고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세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올바른 관점이지 거꾸로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야말로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모든 문제를 마음 먹기 달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그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불교성전 편찬한 것을 딱 보니까 글쎄, 맨 마지막에 불국토 건설이라는 챕터의 끝에다가 뭘 갖다 딱 놨느냐?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먹은 얘기를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더러워도 마음만 잘 먹으면 돼. 이게 불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더러워도 마음만 잘 먹으면 돼 라고 부처님이 얘기했고 불교가 그런 것이라면 그런 불교는 어떠냐? 최면술 불교입니다. 최면 걸어가지고 세상은 아무래도 내 마음에서 최면 걸어서 깨끗하다고 보면 돼. 이거 아니거든요. 세상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으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 모습을 불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꿔나가는 도리,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대학을 읽고 있는데 대학을 감산덕청 선생님이 주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할 대목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101쪽이요. 101쪽. 101쪽. 네. 이거 한 것 같은데 꼭. 8종. 8.5. 예. 네. 8.5. 이게 이제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1쪽.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그 8.5이라는 대목에 8.5은 그 주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했듯이 8조목이라고 해서 애초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주자가 이해하기를 어떻게, 주희입니다. 중국의 주희가 대학을 이해한 기본이 삼강령과 8조목으로 대학을 이해합니다. 삼강령은 명명덕, 본디 밝은 덕을 되밟히는 것. 명명덕, 신민, 백성을 새롭히는 것.
재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삼강령이고, 강령이라는 건 뭐냐? 한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가 있으시면 강이라는 건 뭐냐? 그물의 가장 붉은 줄이 강입니다. 붉은 줄이.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 가장 그물 위에 굵은 줄이 있죠. 그게 강입니다. 그게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물 굵은 줄을 쭉 잡아당기면 밑에 쫙 그물론이 끌려오듯이 그게 강이고, 령이라는 건 뭐냐? 목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령, 목. 목을 딱 쥐면 끝이에요. 옷 같은 것도 목 있는 부분을 딱 쥐면 옷이 가지런하게 착 펴집니다. 그게 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이 되는 것을 강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물이 가장 굵은 줄처럼, 그 다음에 목처럼. 그게 강령이죠. 그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로운 것이고, 거기에 딸린 그물에 강이 있으면, 별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물 눈이 있죠. 그게 목입니다. 조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나무 뿌리가 있으면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목이라는 건 그물 눈. 그렇듯이 그물에 별이가 쫙 있으면 그 밑에 그물 눈이 쭉 이렇게 달리듯이 8가지 쇠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는 삼강령과 8조목으로 대학을 이해합니다. 이 감수한 덕청스님께서는 주자가 이해한 대학의 틀에 따라서 나는 해설을 한다. 이래서 그 8조목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삼강령과 8조목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약용 같으니, 다산 정약용 같으니는 대학을 삼강령과 8조목으로 이해 안 합니다. 8조목이 아니라 6조라고 합니다. 6조. 격치 6조라는 말로 얘기하니까 8조목이 고금불변의 대학이의 틀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같으니는 8조목을 경물치지를 따로 둘로 떼놓고 그 밑에 6조목이다. 격치 6조. 이렇게 파악하는 일이 있으니까 8조목이라는 것이 꼭 고금불변의 대학의의 틀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조목이라는 건 뭐냐? 8조목의 대목은 쭉 밑에 원문이 있으니까 원문 한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지, 용, 명명덕어, 천하자, 욕치국자는 선제기가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심하고 욕수기심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하고 욕성기자는 선치기빈 치기는 제경물입니다. 경물욕을 지지하고 지연을 의성 이후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 이후에 제가 가제 이후에 취급하고 취기 이후에 이거 아주 친숙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말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신수라고 했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수신을 근본으로 해서 제가 치국평천하한다는 수신, 우리가 일상 유식한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아죠. 수신제가가 근본이다 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다는 말이 근원이 바로 이 대학에 있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번역은 쉽습니다. 그냥 하면은 밑에 번역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옛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가자 하는 이는 먼저 그 가정을 바로잡았고, 그 가정을 바로잡으려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였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아는 것을 이루었나니, 그 아는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은 경무람에 있다. 사물이 바로잡아 지은 후에야 아는 것이 지극해지고, 아는 것이 지극해진 후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여진 후에 가정이 바로잡히고 가정이 바로잡힌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온 천하가 평정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은 또 안 읽었었네, 제가. 그렇죠? 네. 뭐, 한번부터 읽고 또. 깊은 뜻이 있으신가 하고, 깊은 뜻이 있으신가 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한번 보죠. 자천자부터. 자천자 이지의 서인기 일시 대수신으로 미본이니라. 기본이 나니 말자가 기고이며 기소 후자 받고 기소 받자 보는 미지유지 차기 지본이며 차기 지지지야. 번역도 읽겠습니다. 천자 임금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럽고 말단이 다스려지는 법은 없으며 그 후하게 할 것에 박하게 하고 그 박하게 할 것에 후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알 것이 지극하다고 말한다. 참 쉬운 말들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의미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통하는 것은 자기 한 몸 닦는 일과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일이 쭉 연결되어 있다. 한 줄로 꿰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닦는 일이 마음 닦는 일로 소급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쭉 나오니까 이것이야말로 유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 불자들도 이걸 한번 꼭 참조해야 되는 게, 불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단계를 잘 모르고, 말하자면 가정과 세상과 나, 이 단계에 관한 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꼭 마음 밝히는 데서 끝나고 평천화하는 그런 일과 불교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불자에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데 이것처럼 아주 소중한 시사를 주는 대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느낌표를 붙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느낌표, 그렇지. 이 느낌표 붙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못해. 물음표 붙이기. 물음표 붙이기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말 난리가 나요. 아무데나 끄떡거리고 감탄하다가 어떤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음표 붙이기를 선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 붙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 붙이기 관문을 통과했을 때 느낌표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나서는 성실하게 따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물음표 안 붙이고 끄떡거리다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제넘게 요즘에 천태종에서는 금강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마경 이야기라는 걸 제가 쓰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한 번 썼어요. 이야기 유마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태용의 이야기 유마경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유마경을 좀 평이하게 우리 일상의 일로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도 제가 그 얘기를 또 썼습니다. 우리가 물음표 붙이기부터 하자. 그냥 막 끄떡거리고 경이라고 해서 무슨 찬탄하고 막 그러는 거 좋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왜? 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연습을 하자. 그럼 거기서 어디서부터 들어갔느냐? 물음표 어디서부터 붙이느냐? 딱 물음표 여기서부터 붙여야 된다. 보살이 32,000인가 갑자기 수가 좀 유마경이 처음에 나옵니다. 스님은 8,000명인가 그렇고 보살이 32,000인가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몇 배예요? 이 보살이 도대체 왜 보살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부터 물음표를 붙여야 된다. 3,400세계에서 이만한 보살이 운직했구나 하고 물음표를, 느낌표를 쾅쾅 붙여가면서 감동을 하기 이전에 웬 스님은 8,0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보살은 몇만 명이 모였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물음표를 붙이자.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했죠. 이 보살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위대한 우리가 본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 뭐 이렇듯이 그런 십지보살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직전의 보살이 32,000이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 회상에 그때 제가불자 비슷한 분들이 대승운동을 하는 제가불자를 많이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승불교에 앞장섰던 제가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했고 아마도 그런 보살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융화경에 있습니다. 융화경을 보면 첫 번째가 불국품이고 그 다음에 방편품이고 그 다음에 제자품 그 다음에 보살품입니다. 보살품을 보면은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이제 그 유마거사 문병가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보살들이 나오는데 그때 부처님이 보살이라고 부촉하는 분들이 거기에 장자의 아들 이 보살품에 등장합니다. 그대가 갔다 오라.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 더욱 뛰어난 장자의 아들을 부처님은 보살로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듯이 광엄동 보살의 두 번째로 부처님이 부촉한 당신이 내가 유마거사 문병하라 할 때 광엄동자입니다. 광엄동자에게 보살품에 광엄동자가 나오고 그게 보살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살이라고 칭호된 분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무수사리보살이 가는데 그 이전에 무슨 지세보살, 광엄동자, 그 다음에 장자야. 이 보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십지보살 얘기하는 관세음, 대세지 이런 보살이 아닙니다. 대승운동에 앞장서서 대승의 정신에 투철하게 몸을 바쳤던, 헌신했던 분들을 보살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전 유마경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죠. 그러면 우리가 유마경을 읽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살을 그렇게 보고 나면 대승의 뜻에 동조하는 대승의 뜻을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보살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유마경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로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업보살이 소원하고 할 때 우리 보살을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대승의 뜻에 대승의 마음을 낸 우리가 바로 보살이다. 그러니까 박봉 선생님 하신 말이 있죠.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통과하자. 바로 그게 보살의 길이라는 게죠. 이렇게 우리는 보살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유마경을 읽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편차나 아주 늘 듣던 얘기고 편안하게 아주 그렇지. 끄떡거리기 전에 물음표 딱 붙일 때가 첫 번째 딱 나온 게 뭡니까? 여기 이후, 이전, 전후가 쭉 나옵니다. 옛날에 영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했던 이는 먼저 뭐랬고 그 다음에 물격 이후에 물격한 뒤에 지지하고 자 그러면 이후이 시간적인 서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수신 다 하고 나서 언제 그 다음에 제가 하실래요? 수신 언제면 끝납니까 여러분? 예? 마음 언제 바르게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수신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게 사람 길 맞는데도 쓰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안도 못 다스리는 놈이 왜 사회의 문제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 문제 여러분 절대 못 나섭니다. 여러분 집안을 완전히 평화롭게 다스리셨습니까? 바르게 하셨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물음표가 탁 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몸 한 몸도 제대로 닦지 못한 자식이라고 하면 돼요. 어디 뭐 한다고 나와? 어떡하실래요? 이 물음표 딱 붙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물음표를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것이 자기 문제화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이게 바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이 물음표 붙여서 자기 문제, 물음표를 붙이지 않으면은 자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끄떡거리고 남의 걸로 넘어가는 게죠. 물음표를 붙여서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소중한 자기 한 푼이 중요합니다. 백범 선생님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 살림이 있어야 된다. 은행 직원이 하루 종일 돈 센다고 해서 그 지 돈 한 푼 아니다. 은행 직원 노릇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 끄떡끄떡 하다 보면. 정말로 조그만 시터를
그러나 자기 재산이 하나 있으면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눈덩이 살살살살 굴려나가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자기 살림 하나가 조그만 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공부가 됩니다. 차츰 굴려서 자기 살림이 늘어나는데 이게 맨날 그냥 느낌표만 붙이다 보면 자기 살림 시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음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이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이제 활동 좀 하고 그럴 때 어떤 중요한 모임 회의를 하던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건전한 무슨 사회 문제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한 얘기 스님과 제가 다 있었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님이 아주 진보적인 발상을 하고 아주 건전한 시사를 많이 주셔. 다꾸덕거리면 저쪽에 스님 한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스님을 바로 스님 깨달으셨나 봐요. 좋은 말씀도 그리 잘하시네. 딱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 스님이 입을 딱딱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세요. 자, 느낌이 오세요? 그 스님이 야진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요거 얘기를 자기 몸도 안 닦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 문제 나서 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막 이 야지를 놓은 거예요. 스님한테. 너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이 입을 딱 닫은 말을 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 저는 또 아주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못 참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깨달음도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랬어요. 깨달음도 민주주의로 합시다. 깨달음도 민주주의. 깨달음의 민주주의. 왜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은 존재, 너 깨달은 존재 아니지라고 주눅들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못을 탁탁 칩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말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중생탈을 쓰고 있지만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깨달음이 번득번득 우리가 나옵니다. 때따라 나옵니다. 그게 온전치 못하고 파편일지 모르지만 왜 그게 쓸데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들 부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그 좋은 말들, 좋은 지혜들, 그거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깨달았다고 독점하지 말고 깨달음을 자꾸 가지고 우리 주눅들게 하면 깨달음 민주주의로 합시다. 여러 사람이 지혜 모으면 바로 거기 부처님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깨달음이 민주주의. 무식한 얘기죠. 깨달음 민주주의가 잘 안 됩니다만은 왜 그러냐? 우리 존재를 그렇게 덧없이 봐서는 안 되고 우리를 자꾸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본디 부처라는 의식을 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상을 떨치는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탁 먹을 때 바로 부처의 마음이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지속성이 헤매서 문제지. 이걸 꼭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죠.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우리 중생상과 부처의 모습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처 되는 길이 척척척 열려나가는 길인데 부처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 주눅들게 하거든요. 깨닫지도 못한 놈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깨달음은 우리를 힘을 내게 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힘을 내게 해줘야 되는지 깨달음을 내서 사람을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깨달음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깨달음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도 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고 자기를 북돋는 의식이 돼야지. 깨닫지도 못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깨달음이 당신을 완전히 주눅들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놈이 하는 순간에 중생이라는 것을 못지를 합니다. 자기한테 계속. 그러면 영원히 못 깨달아. 왜요? 자기를 자꾸 중생이라고 못지를 해대면서 어떻게 깨닫기를 바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어디가 출발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물음표를 붙이고 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앞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불교가 기여할 대목이라고. 제가 전번에 불교평론이라고 불교 잡지, 여기 백봉선생님 얘기를 제가 거기다 소개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만, 불교평론에 백봉선생님, 제가 또 뇌랑스럽게
속했죠. 그 다음에 이기영 박사하고 백봉 선생님하고 또 누구 세 분인가가 제가 불자 그 운동의 그 선구자로 나왔을 때 제가 썼는데 그 뒤에 다음에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유교 경전을 불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 써달라고. 마침 제가 이걸 그 공부를 같이 하고 있길래 대학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그걸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제 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선우 문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언제 세상 사물에 대해서 확실한 알면 다 알고 나서 경물 치지거든요. 알을 극진히한다. 치지 다음에 그 성의하고 정심한다는 언제 세상 사물에 대해서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거 지식만 쌓기도 한평생 걸려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실천 언제 한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유교 안에서도. 다산정약용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이 격치육조라고 한 이유가 주자식으로 8.5g하고 쫙 나열하고 나니까 실천의 길이 없다. 경물 치지만 하더라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자기 하는 극진히 하는 것만 해도 한평생 걸리는 일인데 언제 수신제가 붙이고 평천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산은 격치육조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다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훨씬 더 대학의 근본 문제, 물음표 붙인 문제, 느낌표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낌표 붙이는. 그럼 이거 답은요, 여기서 뭐 제가 계속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답부터는 내고 가도 괜찮아요. 불교 인드라망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인드라망연기가. 제가 계속 얘기해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수신 제가 치고 편천할 때 여러분 수신만 떼어 살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수신만 내 몸만 딱 떼어서 한번 닦아보세요. 어떻게 닦실래요? 여러분은요 한 잠시도 자기 혼자만으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로 있습니다. 아니냐, 부모나 자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와도 벌써 이런 어떤 모임 있고, 우리 저 원장님 아침부터 아마 마음을 졸이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무슨 연관된 것 때문에 여기를 못 오냐, 이것 때문에 동동거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부터, 어제부터 한 사람한테 내일은 보림선을 해가야 돼. 그래서 보림선을 해가면, 벌써 이렇게 나의 삶의 전체가 주변 세상과 쫙 연결이 되어서 나의 하나의 의식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되고 나를 닦는다는 것은 그러한 연관관계 전체를 함께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내 혼자만을 딱 떼서 닦아보겠다. 부처님 무하라고 했는데 떼어낼 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하라고 했어요. 부처님 그 분명히 받아들이세요. 무하라고 했는데 떼어내서 따로 닦을 나가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닦는다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의 열림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못난 사람은 지문밖에 몰라요. 지문밖에 몰라요. 조금 열린 사람은 가정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대개 가정까지는 자기 자식까지는 자기화가 됩니다. 조금 열린 사람은 사회가 편안치 않으면 나도 편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의식을 열려요. 의식의 지평이 탁 열린 부처님 같은 분은 온 중생과 온 누리의 일이 자기 일이에요. 왜? 그건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알의 지평이 넓어지면 연기의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잠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주변이 내가 아닌 타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나를 닦는 일은 내 가정을 올바르게 하는 일이 나를 닦는 일이에요. 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꾸며 나가는 일이 나를 닦는 일이게 돼요.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하나의 내 한 몸이라는 요 속에 온 누리가 함께 인드라망 연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그 내면적으로는 또 경을치가 수신이라는 내용이 쫙 끌려 들어와. 이렇게 딱 수신
신 하나를 잡고 그 속에 온갖 문제가 함께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대학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죠. 제가 아주 힘줘서 얘기한 게 바로 불교식으로 대학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그 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유교가 잘 연합을 하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대학을 공부하시면서 뭐 느끼고 꼭 이제 불교에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대학을 공부하신 기념으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잠시도 여러분 혼자만으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수신한다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속에 외면적으로는 내 하나를 다스리는 일, 내 하나가 잘 되는 일이 바로 제가 치고 평천하 하는 그것으로 바로 이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나 잡는 순간에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식이 게임이 거기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교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하다가 자꾸 그 안목이 열려가요. 그러게 되면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 읽으신 기념으로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불교의 병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칫하면은 마음 닦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처럼 뛰어난 종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처럼 뛰어난 종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용 엄청 뛰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불교에서 가장 애써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불교의 명상과 마음 닦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 서구에 지금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은요 한국 사람들 사대정신도 있고 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외제 불교 믿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외제 불교가 막 들어올 거예요. 미국산 불교 들어오고 그 불교가 이제 휙 돌아서 불교 명상이 미국식으로 아주 삐까번쩍한 가가지고 써가지고 미국 명상이 이제 불교 명상이 들어오고 유럽 불교 명상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불교적으로 봐서는 기쁜 일이기도 하죠. 지금 세계의 불교가 최전성기입니다. 부처님이래. 근데 그건 저는 경계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제 불교 믿다가. 왜? 그들은 가장 불교의 뛰어난 점을 명상에서 찾았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문제를 많이 불교의 전부를 거기다 두고 연구를 해요. 근데 불교의 전부가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오히려 불교의 본령은 어디에 있느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명상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지만 인도의 명상 수행 전통이 거의 궁극에 갔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알랄라 칼라마, 우타 칼라마 부타라는 두 스승한테서 명상법을 배웠는데 거기에 명상의 거의 궁극점이 있습니다. 비상, 비비상 처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념처. 네? 비상, 비비상 처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궁극의 그 스승을 통해서 명상의 궁극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상, 비비상 처정이 그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는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처님이 궁극에 달하는 걸 알고서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끌어 갑시다 라고 제안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교단에 거기에 궁극에 달해서 머무르셨으면 끝났을 겁니다. 부처님은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서 부처님이 한 건 뭐예요? 그런 명상 일변도의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일. 이걸 찾으신 거예요. 명상 속에서 행복한 건요. 이미 성취했어요.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들어가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왜 나오셨을까요? 바로 이 삶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달성하는 길, 궁극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 나오고, 열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모든 괴로움이 소진돼서 뿌리채 없어져서 결국은 이 삶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 열반의 길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그 길을 찾아 나오셨으니까 인도의 명상 정통에서 부처님이 한 걸음 떼신 게 바로
참된 불교의 출발점이에요. 부처님이 거기에 머무르셨으면 인도 전통 속에 그냥 흡수가 됐을 거예요. 불교가 불교인 이유가 뭐예요? 인도 명상 정통에서 한 걸음 더 뛰어나오신 거. 그래서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길.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명상센터? 그걸 중심으로 불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입 불교가 장악하게 되면 부처님이 떼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망각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길. 이게 잊어버리지만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 선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잘 굴리자 같은 얘기예요. 모습 굴리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행복한 길.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강조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 명상 뇌파 측정. 종치면서 뇌파 측정하니 일반인들이 뇌파 땡 치면 바로 반응을 해. 근데 종소리가 끝나도 반응이 안 끝나. 옛날 국민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학교종이 땡땡 친다가 생각나고 그 학교 종은 누가 열상 걷다더라 뭐 응? 안 끝나. 그게 바로 일반인들이 뇌파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치키치키 끌어. 그러고 한참 종을 치면은 이제 반응 안 해. 아 계속 치니까 딴 생각해. 종소리하고 무관하게 놀아. 그게 바로 일반인. 요가 수행자 옆에서 벼락 치게 소용없어. 종 쳐도 너는 쳐라. 나는 뇌파 반동 반응 없음. 이게 요가 수행의 궁극. 불교 수행자 제대로 된 불교 수행자 땡 치면 바로 반응해요. 바로 정확하게 반응. 종소리 끝나면 반응도 딱 끝나요. 땡 치면 또 반응해. 바로 반응. 동철 끝나면 반응 끝나요. 한 시간을 쳐 정확하게 반응해. 깨어있어요. 계속 깨어있어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명상 속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고 거기서 행복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과 정확하게 반응하는 깨어있음. 이게 불교의 중요한 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불교의 중요한 점을 제대로 살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상일변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백풍 선생님이 얘기한 모습을 잘 굴리자의 그 중요성을 여기서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편이다. 모습을 굴림을 통해서 나를 닦아나가는 길. 이 얼마나 소중한 그 부처님의 정신을 이은 길이냐. 저는 절감을 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면 바로 한편으로는 늘 성성, 깨어있음, 그 다음에 적적 이 두 개가 함께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삶을 가장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본령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삼강령 8종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또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마음이 안 열렸기 때문에 고지 용명명덕 어청하자. 명덕을 청하에 밝히자고 하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뜬금없이 너무 먼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해도 바꾸고 있어요. 내 움직임 하나가 나 혼자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동시에 가족이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수심제가 지구 평천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의식의 지평이 확산이 안 됐겠죠. 그것은 자연히 불교 공부하시다 보면 확산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믿자. 저는 그래서 우리 불교가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길, 또 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불자를 배웁니다.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단계에서 출발해서 결국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과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불자들은 또 배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로 윈윈이라고 하나요? 하는 길이죠. 이렇게 이제 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한번 메꿔나가고 또 불교가 또 대학에 유교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온전한 관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친숙한 부분이라 여러분도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일단은 제가 물음표를
우선 찍으라고 요구청을 했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일단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러나 저러나 마지막에 쭉 나가면은 자천자의 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이고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의 근본으로 간다. 이건 또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계는 결국은 자기에서 출발하니까 내가 시작하는 것 이게 출발입니다. 일시계의 수신이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챙기고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른 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해결점입니다. 이걸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이 시작과 처음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은 잘 우리가 의식이 안 가니까 이제 부처님의 의식은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의식은 한낱 미물까지도 전부 꿰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한 몸 생각하죠. 유마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유마경. 첫머리 저는 유마경 읽으면서 첫 대목이 뭐냐? 보적이라는 그 100명의 뭐 1차 배족 애들이 양산을 부처님께 바치니까 부처님이 양산을 그 100명이 바친 양산을 탁 하나의 일상으로 쫙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일상 속에 온 세계의 모습이 탁 드러나요. 자, 참 사실은 거기서 저는 감동을 느끼는데 100명의 그 장자의 아들들이 각각 제 마음으로 와요. 자기 안. 근데 부처님의 의식 속에서 그것이 하나로 쫙 통일돼서 온 무리를 담는 커다란 일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온 중생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온 무리를 그 속에 드러내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걸 그 보적이 바친 100개의 양산, 일산, 그걸 하나로 합쳐서 그 속에 온 누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부처님의 신통,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둘은 아닌데 우리가 중생상을 뒤집어 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큰 틀을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츰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 각성 스님께서는요, 대단히 탁월하신데, 각성 스님은 유불도에 굉장히 탁월하신데, 이제 각성 스님은 그 주자를 중심으로 하시고, 또 이 스님은 그 감산 덕청의 스님을 주로 했기 때문에, 다산이라든지, 이거 제가 잘난 점도 있어요. 제가 뛰어난 점도 있어요. 네. 저는 다산주라든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틀을 격취육조로 해석한 다산의 이유가 뭐냐? 왜 다산이 격취육조를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죠. 옛날부터 이게 시간적인 손으로 두면 참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물치지 얘기만 나오면, 경물치지라는 건 뭐냐? 주자의 경물치지는 뭐냐면은 세상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치지, 알미 극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세상 사물의 이치를 다 공부해서 치지를 해? 주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 일단의 화련관통, 어느 날 아침에 톡 트이게 된대요. 세상 사물 다 볼 필요가 없이 어느 날 아침에 톡 튀어서 세상 사물의 이치를 확 꿰뚫어 앓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경을 치지만 하지 않고 쭉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불교의 도노처럼 툭 튀어서 알게 되는 날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쫙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왕양명이 이제 주자를 반대했거든. 양명학이라는 걸 배운 건 아시죠? 주자학과 양명학이죠. 근데 왕양명이 처음에는 주자를 신봉하고 주자식으로 경물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사물의 이치를 군가다 보면 툭 �튄다고 하니까 주자가 뭐 대나무 한 뿌리 거기에도 대나무 하나 자라는 걸 봐도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왕양명이
대나무를 열심히 보면서 한 사물만 봐서 화영관통할 줄 알고 이제 죽어라 하고 쳐다봤대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머리만 딱딱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 왕양명이 결국 에이 성인 되는 것도 종자가 따로 있나 보다. 그래갖고 왕양명이 공부를 때려쳤대요. 주자식으로 하다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왕양명은 다른 식으로 해서 양명학이라는 걸 세웠죠. 이 주자식을 그러니까 주자식의 그 이론이 일단 화ren관통한다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이론에도 경물치지면 평생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 있고, 타산정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물치지가 딴 게 아니다. 경물치지라는 건 열심히 경물에서 치지하는 게 아니고, 경물치지는 세상사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 그 순서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쫙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하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다. 끝난다고. 경물치지 죽어라 평생 할 이유가 없다. 대학만 딱 읽어서 아 이치가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게 바로 경물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선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앞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신 다음에 언제 제거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고민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움직임 속에 누리가 움직여진다라는 그 화엄경의 그 맞아요. 인드라만 연주면 다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산 덕천 스님께서 이 팔조목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십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봐나가기로 하죠. 오늘은 청년에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나가자 보니까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는 가끔 한 학기 강의를 대학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학 강의가 한 학기 강의가 대학 하나만 해서 짧은 거거든요. 어떻게 끝나느냐?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처음에 주자주를 통해서 대학을 읽었습니다. 쭉 대학 전체를. 그럼 주자주까지 쭉 읽어도 대학이 워낙 짧은 책이기 때문에 중간 시험 이전에 주자주를 다 읽게 됩니다. 중간 시험 딱 끝나고 나서는 다산 정약용주를 통해서 쭉 한번 다시 읽으면 기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물음표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경전이 똑같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경전이 돼요. 문제의식 자체가 다르면.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지시고 물음표 붙이시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경전인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자기 살림이 생깁니다. 자기 살림. 그 살림이 자기를 키워나갑니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늘 그러니까 내가 끄떡거리면 느낌표만 붙여주는 반성하시고 물음표 붙이는 거죠. 대학에도 물음표 붙이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감산 덕청 스님께서 이해하신 그 끝에만 우리가 매달릴 일도 없어요. 지금 제가 못났든 잘났든 간에 감산 덕청 스님보다 제가 앞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감산 덕청 스님은 불교인이면서 굉장히 그쪽에 유교 정도로 달리셨지만은 그 감산 덕청 스님의 한계는 대개 주자 그 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자보다 훨씬 다른 유가 이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제가 감산 덕청 스님보다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불교도 발전하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어른들이 불교 이해한 게 전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누리기 때문에 예전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불교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건 백분 스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요즘 불교가 굉장히 쉽다. 예전에야 전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전파에 대한 이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전기가 들어오고 전파가 있고 이게 불교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8만 4천 세계 가득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요즘에는요, 음파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8만 대천, 3천 대천 세계, 8만에. 제가 그 공양계, 절에 가면 공양계 듣죠. 지금 내가 한 방울이 물방울을 보니 8만 4천 마리 벌레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무슨 감탄 안 들었어요? 물방울 하나에, 예전에 지은 개성인데 8만 4천 마리 벌레가 들었대요. 요즘 그거 이야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8만 4천 마리 이상 들었을지 모르죠. 요즘 저 바이러스 같은 걸로 따져보세요. 8만 4천. 그랬어요. 전기는 자취 없는 전기가 싹 돌아 전기 불발시키는 이 있지만 해도, 이 참,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말법 세상이다 하는 얘기 전혀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부처님이 괜히 말법 중생 이런 얘기 부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세상이 발달하면 타락하는 점도 있지만 훨씬 지성이 깨어서 알기 어렵던 이치를 예전보다 훨씬 깊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불교 이치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불교 이치, 요즘엔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드라막 연기 같은 걸 인터넷 같은 걸로 이해하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예전의 불교 이해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불교 이해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취적인 생각으로 불전도 읽어 나가시고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서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나와 세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불교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못났든 잘났든 간에 그래 보니까 감산 독청스님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 내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건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이걸 통해서 하나씩 얻어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론이 좀 길었습니다. 8.5기 총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죠. 고맙습니다.